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을 저희들이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락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셨고 내일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파에서 또 이렇게 또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가 많을 텐데 그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꼭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번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저희 식구가 캐나다에 살 때 하루는 제 아내가 이 두 아들을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학교로 갔어요. 우리 둘째는 유치원에 있었고 우리 첫째는 이제 2학년 이제 똑같은 학교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학교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뭐 걔를 픽업한 후에 기다리다가 첫째 아이를 데려오는데 제 아내가 또 자기한테 이 트릿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트릿 주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너스를 팀 홀튼 도너스를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는 좀 늦게 나오니까 프레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프레시하게 줄 수 있도록 둘째 아이 거만 사가지고 가서 첫째 아이는 좀 까다로우니까 자기가 고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픽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나와서 이제 도너스를 주니까 딱 먹고 이제 첫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동생이 먹은 도너스 박스를 보더니 울상이 되어가지고 왜 얘만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 불평하면서 찡찡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아들을 보니 도너스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사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불평하는 태도는 자신만 기분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관계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신의 복을 자신이 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 월드컵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만스럽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발로 차버리지는 않았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시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또한 기도까지도 다 연결됐다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예요. 혹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구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 저희들이 지금 매주마다 보고 있는 120편부터 134편에 7번째 나오는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인생은 관광객의 삶이 아니라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진짜 본향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40대 후반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삶이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고 저한테 나눠줬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봤자,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낙을 추구해도 결국 거기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이 나그네 길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 그 의미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럼 나그네와 관광객의 중요한 차이는, 관광객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편리를 추구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나그네는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바라보며, 그러게 여러분, 불편함도 어려움도 참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이 그런 나그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편 126편을 앞부분에만 읽은다면 아마 행복한 이 기쁨의 노래 같아요. 기쁨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웃음과 찬양 나오고, 하지만 이 시편은 눈물의 노래, 고난의 노래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그네의 길에는 웃음이 있지만 눈물과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시편 126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감사의 태도와 그 이유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넘치면 죽음의 형장을 걸으면서도 시를 읊습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홍수 속에 가까스로 구조되고도 구조대가 늦었다고 욕합니다. 감사를 잃은 인생의 가난함이라. 그리고 이 나그네 길의 풍성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감사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럼 지금 과거형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벤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일을 얘기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그 노예기가 끝나고 이제 거기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듯이 포로에서 나온다, 노예에서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기쁨이에요. 한국이 36년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된 광복절 날, 아마 그때 살아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힘들 때,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잠깐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었다. God is in the story.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있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감사입니다. 잘 됐으니까,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뭡니까? 많은 것들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가족도, 부부관계도, 이미 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진정으로 그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깨달음,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한 형제와 대화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번 죽었어야 하는데, 운전하다 졸고 보니까 제 집 앞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연이 아니죠. 지난 안식월 가운데 한 달 반 동안 온 식구들과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첫 주에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정상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어떤 신혼 부부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막 앞서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여자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와, 갈 길이 멀었어. 진짜 갈 길이 멀었어요. 좀 더 뒤에서 저희 옆을 지나가던 그 이제 아내분이겠죠. 기분 나쁜 얼굴로 저에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아이씨, 그냥 확 놔두고 가버리고 싶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제 아내는 참 뭐 대단한, 우리가 성숙한 부부처럼 진짜 쟤네 갈 길이 멀었다 걱정했습니다. 저희 여행 한 달 일정이 끝나가면서 저희 부부가 마지막 주는 참 거의 매일마다 싸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도 공항에서 한바탕 하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참 회개도 하고, 전 자신이 참 왜 내가 이런 사람일까, 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자신이 내린 결론이 있대요.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부부는 인격적인 사람들이고 성숙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 좋은 행복한 부부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 여행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We need Jesus in our marriage. 예수님 없었으면 저를 놔두고 확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붙드셨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의 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헌신이 있고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능력이 없어요. 2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있었다, 여호와가 하셨다.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 주위에서도 감탄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unexpressed gratitude communicates ingratitude.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그렇듯이 감사도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정말로 감사하면 웃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춤을 추고 나눌 것입니다. 머리로고 안다는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 감사는 지정의, 우리
끝까지도 함께 갈 때, 그 행동이 따라올 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오히려 거부, 교만, 그리고 권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126편의 시작은 웃음과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노래로 이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근데 4절은 아직도 포로로 붙잡혀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지금 중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아직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을 제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소서. 때로 이 기도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영어로는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그럼 네겝, 남방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바위가 많은 메마른 사막이에요. 그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데스 밸리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인데요, 이런 사막에 비가 올 때 와디라는 강물 같은 시내가 형성되는데, 때로는 이 사막에서 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오면 플래시 플러드, 돌발 홍수라고 해서 순식간에 사람이나 어떤 것은 사진 보니까 자동차도 휩쓸려 갈 만큼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와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런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빠른 역사를 지금 기대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고개 숙여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그냥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친구가 제 말을 들어주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습관 가운데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담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으신다는 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제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자녀들이 어떤 대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이사를 가셔야 됩니까? 거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우리 삶을 쉽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드컵도 한국 축구, 미국 축구 기대하셔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경 끄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삶을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할 거예요. 4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앞이 보이지도 않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켰을 것인가? 이런 믿음의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아이가 요즘에 너무나 방황해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참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셨기에 기도하신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처럼 돌발 홍수처럼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 가운데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Where are the nine? 꼭 기대했던 것처럼, 아니 지금 10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총체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감사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이 회복으로 이어지기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고난이 회복으로 이어지기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회복으로 이어지기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편은 포로들의 회복이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간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리를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농부의 비유를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영어로는 will, shall, 분명히 이루어진다. 농부는 여러분 씨를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는 거두게 될 열매를 기대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왜냐?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너무너무 싫어요. 도망치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잠깐이에요.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회복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울음 후 분명히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풍성하세요. It's never ending.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는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메시지 성경에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2022년 그 흘렸던 눈물까지도 아시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세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미래를 심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또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인가, 그 눈물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중에 하나, Singing in the Rain, 얼마 들어보셨거나 또 영화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스터가 나오는데, 이 Singing in the Rain의 아주 중요한 장면은 진짜 이 제목 그대로, 그렇죠? 폭풍이 쏟아질 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폭풍이 쏟아질 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그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산도 안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잖아요. 그럼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목이 Singing in the Rain, 너무 신나 노래죠. 여러분, 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미치게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최근에 힘드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옵니다. 실제로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비와 폭풍을 맞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눈물을 기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나그네는 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이 고통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함께 우셨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며, 우리도 그랬죠. Why me, God?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신다면,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신다면 우리도 폭풍 가운데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Radical Gratitude, 파격적인 감사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 선교팀이 토바고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나병 환자촌을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며 무슨 찬송가를 부르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한 여자가 등을 돌리며 손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나병 환자 중에 얼굴이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온데간데 없어서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였는데 손가락도 없었고, 그런 그녀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입니다. 목사님은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가운데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목사님은 목이 메어 이 찬송가를 마지막 절까지 부르지 못하고 그냥 단에서 내려오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다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온 교인이 목사님을 부축하며 위로하며, 목사님 다시 올라가서 그 찬송을 부를 순 없겠죠? 그때 목사님은 정신 차리고, 아니요, 다시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과 같이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뜨겁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귀도 코도 입술도 손가락도 없고 얼굴은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그녀가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다면, 그 찬송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고난이 그녀를 불행 가운데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그 고난의 불행의 끈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평 불만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어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또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실 복을 기대하시며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 은혜의 빛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니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것만 챙기고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거두어 가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기쁨으로 이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족들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아버지 교회도, 아버지 이거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든 섭리 가운데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두신 것도 감사하다는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주 아버지 영대 내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무너진 곳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것을 무너진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왔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습관 가운데 감사가 담기게 해주시고, 주님 아직도 끊이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 감사로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도 이 감사로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저께까지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사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또 미래에 감사를 심으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감사하며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성부상과 살짝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